반갑습니다. 오늘도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통하여서 여러분을 만나게 되어서 참 반갑고 또한 기쁘게 생각합니다. 갈라디아서 4장의 말씀을 계속 보고 있는데요. 오늘은 갈라디아서 4장의 그 후반부의 말씀 21절과 31절 그리고 5장 1절의 말씀을 통하여서 여러분과 함께 주의 음성을 듣길 원합니다. 우리 함께 말씀을 읽으실까요? 갈라디아서 4장 21절에서 31절 그다음에 5장 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조금 큰 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게 말하라. 율법 아래 있고자 하는 자들아, 율법을 듣지 못하였느냐? 기록된 바 아브라함에게 두 아들이 있으니 하나는 여종에게서 하나는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 났다 하였으며 여종에게서는 육체를 따라 낳고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는 약속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이것은 비유니 이 여자들은 두 언약이라. 하나는 신의 산으로부터 종을 낳은 자니 곧 하갈이라. 이 하갈은 아라비아에 있는 신의 산으로서 지금 있는 예루살렘과 같은 곳이니 그가 그 자녀들과 더불어 종 노릇하고 오직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자유자니 곧 우리 어머니라. 기록된 바 잉태하지 못한 자여 즐거워하라. 산고를 모르는 자여 소리질러 외치라. 이는 홀로 사는 자의 자녀가 남편 있는 자의 자녀보다 많음이라 하였으니 형제들아 너희는 이삭같이 약속의 자녀라. 그러나 그때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성령을 따라 난 자를 박해한 것 같이 이제도 그러하리라. 그러나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여종의 아들이 자유 있는 여자의 아들과 더불어 유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였느니라. 그런즉 형제들아 우리는 여종의 자녀가 아니요 자유 있는 여자의 자녀니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아멘.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라는 제목을 가지고 제목보다도 그 의미를 갖고 함께 오늘 말씀을 보길 원합니다. 여러분 21절부터 31절까지의 말씀을 읽으시면서 이게 술술술 잘 읽혀지지 않으셨죠? 네, 저도 그랬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표현법들이 이 언어들이 성경을 많이 읽지 않으면 또 성경의 그 내용을 무슨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지를 이렇게 잘 알지 못하면 읽긴 읽어도 무슨 말인지 잘 알지 못하는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이 갈라디아서 5장 21절과 31절의 말씀은 제가 여러분에게 어떻게 하면 이해하기 쉽게 그리고 어떻게 하면 그 메시지의 뜻이 무엇인지 여러분에게 잘 전달하고자 노력하고자 합니다. 저를 위해서 마음으로 기도해 주시고 성령께서 이 성경의 말씀을 전하는 자나 혹은 듣는 여러분들에게 그 하나님의 음성 그 메시지를 깨닫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5장 1절의 말씀을 먼저 보시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이 말씀은 어려운 말씀처럼 안 느껴지시죠? 네, 뭐 생소한 언어가 없습니다. 인물이나 지명이나 아니면 뭔가 요구하는 말입니다만 우리가 지금 막 읽은 것처럼 잘 읽혀지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사실 5장 1절의 말씀은 그 앞의 말씀 4장 하반절과
5장 이후의 말씀 중심 가운데 서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절과 장이 생겨난 것은 그래 오래되지 않았습니다. 한 13세기 혹은 절이 생겨난 건 한 500년 전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시대에 성경을 읽으면서 1절, 2절, 3절, 4절 오늘 말씀 같은 경우에는 31절하고 말씀이 끝났구나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 인간이 이 정해놓은 장과 절이 열심으로 나누어 놓고 열심으로 표기는 하였습니다만 그것이 성경의 전체 내용에 있어서 때로는 우리로 하여금 그 장과 절에 우리의 생각을 매이게 한다는 사실도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께 계속해서 말씀드리는 것은 무엇이냐면 성경을 이렇게 통으로 맥락으로 이야기의 순서를 따라서 무슨 말씀을 하고 있는지 잘 아셔야 한다고 제가 그렇게 계속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조금 더 부연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이 갈라디아서 5장 1절의 말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있어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마십시오라고 설교하는 자가 말씀을 전하는 자가 이 부분을 놓고 말씀을 전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이 말씀이 무엇 때문에 어떤 배경 가운데 다르게 표현하면 우리가 성경이 있는 사람이 이 메시지가 어떠한 상황 가운데 주셨는데 그 근본을 알지 못하고 그저 적용하는데 급급하게 된다면 오늘 바울이 말하고 있는 하나님께서 바울의 입술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종의 멍에가 무엇인지 명확하게 알지 못하고 그저 뜬구름 잡듯이 말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5장 1절의 말씀은 앞의 말씀 가운데서 바울이 말하고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케 하려고 자유를 주셨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우리에게 주신 자유는 당신이 자유롭게 되지 않았습니다. 당신이 십자가의 형틀에 처형돼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신 자유라는 것입니다. 오늘 그래서 이 4장 21절과 31절의 말씀 가운데에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해산, 어머니, 나의 자녀들 이러한 이 모티브가 되는 언어들이 이 단어들이 이렇게 하나의 문장을 이루어서 우리에게 좀 읽혀지고 있고 그렇게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보시면 4장 19절 한번 보십시오. 4장 19절에 바울이 갈라디아 지방에 있는 이 믿음의 공동체에게 뭐라고 부르냐 하면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서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남자죠. 네, 임신 불가의 사람입니다. 남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학적 표현으로 어떻게 보면 시적 표현으로 나의 자녀들이라고 부르고 있고 그리고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기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너희 공동체에 세워지기 위해서 내가 다시 한번 해산의 수고를 하고 있다. 해산하는 고통을 겪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자녀들아라고 이렇게 갈라디아 지방에 있는 믿음의 공동체, 이방인 공동체에게 보내고 있는데 바울 서신서를 통틀어서 어떤 지명의 사람들을 지역의 사람들을 나의 자녀들이여라고 부르는 표현은 딱 이 말씀 여기뿐이라고 합니다. 4장 19절의 말씀. 바울은 해산하는 수고를 하는 어머니의 헌신적인 그런 심정으로 글을 쓰고 있다는 것입니다. 해산하기 전까지는 해산할 때까지 온전히 그 어머니가 아이를 태중에 뱃속에 이렇게 함께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바울은
갈라디아 우리 이 지방에 있는 이 유대인 공동체와 이방인 공동체에게 온전히 헌신하는 마음으로, 애끓는 마음으로, 그런 심정으로 이렇게 글을 써 내려가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3장부터 4장에 이르기까지 바울은 여러 가지 호칭으로 갈라디아 지방의 사람들을 부르고 있다고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는데, 어리석은 갈라디아 사람들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형제 여러분 이렇게 부르기도 하고, 또 아들, 상속자, 오늘 4장 19절에서는 나의 자녀들이여 라고 이렇게 다양한 호칭으로 부르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이렇게 다양한 호칭을 통하여서 부르고 있을까요? 어루고 달래는 그 마음을 완전히 넘어가면서 복음으로 완전히 그 이방인 공동체, 갈라디아 공동체를 품고 있는 바울의 그 마음을 알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의 이 갈라디아서의 이 언어 속에 녹아 있는 사랑과 또한 애정과 관심, 그리고 그들의 영적인 어리석음에 대해서 그는 이렇게 여러 가지 표현들을 통하여서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편지글을 썼습니다. 이렇게 볼 때 성령께서 매우 인격적으로 바울 통해 글을 통하여서 이 성경 말씀에 그대로 투영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아시기 바랍니다. 성령님께서는 인격적이십니다. 그래서 어루고 달래시는 거고, 성령께서는 인격적이시기 때문에 때로는 엄하게 말씀하시기도 하고, 때로는 사랑의 언어를 통하여서 말씀하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군가에게 지대한 관심을 주기 위해서 종이에 편지글로 써서 내려간 그 글이 있다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종이에 펜으로 직접 써서 글을 쓰는 것을 우리 보통 육필이라고 하는데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주중에 육필이라는 단어가 이게 맞는 표현인지, 사전적으로 맞는 표현인지 제가 한번 찾아보았는데, 육필이라는 단어가 사전적으로도 쓰고 있는 단어입니다. 혹시 여러분 시간이 나시면 윤동주라고 그 검색을 하시고 한 칸 띄고 육필이라고 한번 검색을 해 보십시오. 우리가 대표적으로 많이 알고 있던 시, 죽는 날까지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 없기를 잎새 이는 바람에도 나는 괴로워했다라고, 우리는 기계를 통하여서 인쇄 장비를 통하여서 이게 적혀져 있는, 타이핑되어져 있는 그의 시를 읽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핸드폰을 통해서, 컴퓨터를 통해서 여러분이 윤동주라고 치고 육필이라고 한번 찾아보십시오. 그러면 1941년도인가요? 2년도에 그가 직접 자기 글로 원고지에 써 내려간 그 시를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현상이 어떻게 우리의 그 뇌가 작동하게 되냐 하면, 잘 인쇄되어져 있는 글을 읽는 것보다 그가 때로는 오타가 있더라도, 때로는 글이 약간 삐뚤삐뚤 하더라도 그 글을 쓴 사람의 그 마음의 심정을 직접적으로 느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6장 11절에 보십시오. 바울도 그렇게 말합니다. 6장 11절에 보니까 내 손으로 너희에게 이렇게 큰 글자로 쓴 것을 보라, 읽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저는 사실 개인적으로 와 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읽고 있는 성경은 바울이 직접 쓴 글이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바울은 얼마나 감정적으로, 얼마나 심정적으로 최선을 다하여서 엄마가 되는 마음으로 해산의 고통을 느끼면서 글을 썼는데, 6장 11절에서 내 손으로 너희에게 이렇게 큰 글자로 쓴 나의 육필의 서신절을, 내 마음이 녹아져 있는 이 글 자체도 보라라고
바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그의 마음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다르게 표현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성령님의 마음이 그 바울을 통하여서 고스란히 드러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육체와 육체가 연결될 수 있을까요? 여러분, 혹시 사람과 사람이 함께 생명을 공유할 수 있을까요? 그렇게 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 물어본다면 어떻게 하면 그렇게 물어본 사람에게 오히려 반문하면서 물어볼 것입니다. 그게 정말 가능해요? 이렇게 되물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엄마와 아기가 그렇습니다. 엄마와 아기가 육체와 육체가 연결되어 있고 생명을 함께 공유하고 있습니다. 엄마의 생명이 아이의 생명이 되고 아이의 생명이 엄마의 생명이 되는 것, 이것이 잉태의 과정입니다. 해산의 고통이란 이렇듯 낳을 때도 고통스럽지만 그 전에 생명과 생명이 하나로 연결되어 있던 그런 신비로운 그 관계의 시간도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부모의 마음으로, 생명과 생명이 하나 되는 마음으로, 그렇게 그런 모티브로 글을 써 내려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보는 성경의 관점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읽으신 21절과 31절의 내용은 구약 성경에 있는 이사야에 있는 말씀, 창세기에 있는 말씀을 비로와서 이제 갈라디아 지방에 있는 다른 복음에 교란되고 있는 율법의 행위와 그리고 할례가 있어야 구원받는다는 그런 다른 사람들로부터 이렇게 공격당하고 있는 그들에게 이렇게 정말 감정 어린 글을 써 내려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처형대에서 보여주신 오직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만으로 구원받는다는 그 사실을 하갈과 사라의 비유, 풍유법, 잠시 후에도 보시겠습니다만 미드라시를 통해서 지금 증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21절에서 31절을 읽었는데 무슨 메시지지? 라고 이 기초적인 배경 지식이 없기 때문에 우리 이방인 사람들이 성경을 읽을 때는 이런 어려움이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까 처음 서두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4장과 5장이 별개의 메시지를 이렇게 전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1장부터 6장까지 각각의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모두 한 덩어리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장과 절은 성경이, 우리가 성경을 읽고 있지만 우리 바울이 쓸 때에는 장과 절이 나눠져 있지 않다고 말씀을 드렸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21절과 31절의 말씀을 여러분에게 어떻게 하면은 잘 이해하기 쉽게 할까라고 저는 고민한 끝에 두 가지를 대조하면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보고자 합니다. 한번 PPT를 한번 보실까요? 예수께서 주신 자유,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라는 말씀 함께 보길 원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1절의 말씀은 아까 여러분께서 읽으셨습니다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 앞에 4장에서 말하고 있는 하갈과 사라의 비유에 대한 메시지를 증거하고 있고 또 이 5장 1절의 말씀은 그 다음 5장에서 계속해서 바울이 한 통의 글씨를 이 필체로 써 나가는
할례와 믿음의 역사를 지금 증거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뭐 다르게 쉽게 표현하면 21절에서 31절까지 성경을 읽으면 도대체 무슨 메시지를 하는 건가 잘 이해가 되지 않겠습니다만 5장 1절을 보는 순간 여러분 그 앞에 메시지가 무엇을 말했는지 그 다음에 5장 2절의 말씀이 무엇을 말하게 되는지를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핵심적인 말씀입니다만 우리에게 주셨던 또한 갈라디아 지방에 주셨던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유롭게 하려고 그 자유를 주셨는데 그 자유는 예수께서 주셨고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이 종은 우리가 이 5절 1절의 말씀만 읽을 때 종 이거 뭐 사탄으로부터의 종인가 아니면 세상으로부터의 종인가 이렇게 의미를 담기 이전에 바로 하갈과 사라의 그 관계 가운데에 드러나고 있는 표현을 종으로 표현했다는 것입니다. 저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만 듣고 있는 여러분이 어떻게 이해하실지는 모르겠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좀 집중해서 한번 함께 봅시다. 우리는 종종 21절 말씀입니다. 바울은 이성에 호소합니다. 내게 말하라 율법 아래 있고자 하는 자들아 율법을 듣지 못하였느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성령에 충만하여서 성령의 그 마음으로 편지를 써 내려가고 있는데 이 바울의 이 편지글의 내용은 감정도 표현하고 있지만 이성적으로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율법 아래 있고자 하는 자들아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율법 아래 있고자 하는 자들이 뭐죠? 종이죠. 종의 멍에를 매는 상태를 말합니다. 율법 아래 있고자 하는 자들은 이 자들은 누굽니까? 갈라디아 지방에 있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율법 아래는 무엇입니까? 이것은 율법의 행위로 구원받을 수 있다고 공격받고 있는 그 상황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성경 말씀을 대할 때 너무도 영적인 기대감으로 접근합니다. 그러나 갈라디아서가 특히 오늘 말씀 4장의 끝이 얼마나 성경을 근거로 하여서 이성에 호소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아시길 바랍니다. 21절에서 율법적 행위에 따른 구원이 있다고 말하는 그런 것에 교란당하고 있는 갈라디아 공동체에게 바울은 되묻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의 신약 성경에서는 이렇게 표현하였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토라를 율법주의로 왜곡한 체제에 복종하기 원하는 여러분 내게 말해 보십시오라고 번역하였습니다. 그 다음 PPT에 보면 제가 여러분께 읽어드리는 것은 우리 개역 개정이 아니라 유대인의 신약 성경의 그 성경 말씀을 여러분께 PPT로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22절 토라는 아브라함에게 두 아들이 있었다라고 바울은 이제 전제 조건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22절의 말씀 한 아들은 노예인 여자에게서 낳고 23절 여종에게서 난 아들은 인간의 제한된 능력 가로 열고 육신을 따라 낳지만 이렇게 표현하였습니다. 대조되는 겁니다. 그리고 22절에서는 다른 아들은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 낳다. 23절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 난 아들은 그의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기적의 능력을 통해 낳습니다. 즉 약속을 통해서 낳습니다라고 바울은 갈라디아 지방에 있는 이 사람들 자녀와 같은 사람들에게 이렇게 율법적 행위에 따른 이 구원과 오직 믿음으로 의로워진다는 그 사실을 대조적으로 비교해 놓았고 그것이 지금 여러분이 읽은 아까 성경이었는데 저는 여러분들에게 그것을 더욱더 이해하기 쉽게 받아들이기 쉽게 이렇게 두 가지로
이렇게 비교해서 여러분들께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즉 육신과 성령에 대해서 지금 바울은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24절입니다. 바울은 우리 성경에는 이것은 비유니라고 표현되고 있는데 유대인의 신약 성경에서는 이것은 미드라시입니다라고 번역하였습니다. 사실 우리는 지금 이방인이잖아요. 이 성경적 배경이 우리로 하여금 이 성경을 읽지 못하게 하는 수준에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시작해야 합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가 읽고 있는 개역 개정에서는 이것은 비유니라고 해석해 놓았지만 오히려 이것은 미드라시라고 설명하는 것이 더 맞다고 생각합니다. 바울이 지금 기록해 놓은 21절과 31절의 이 메시지는요, 어떻게 보면은 비유를 위해서 새롭게 기록한 그런 적용 방법이 아니라 유대인들이 바울은 유대인이죠. 유대 교회에서 성경의 구절을 해석하거나 혹은 설명하는 방식, 그것을 바로 미드라시라고 합니다. 지금도 유대인들은 이렇게 성경을 해석하거나 설명합니다. 성경 본문에 숨겨진 의미를 말하기 위해서 하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새로운 통찰을 발견하기 위하여서 마치 오늘 4장 21절과 31절의 그 방식을 취하고 있는데 영어 성경에는 알레고리, 히브리어로는 헬라어로는 알레고리오 혹은 알레고리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이 표현은 사실은 바울이 이것은 비유니 이것은 미드라시니 이렇게 표현한 것은 성경에서는 오직 여기뿐인데 왜 이렇게 바울이 이렇게 기록하였을까요? 그만큼 갈라디아 이 사람들이 교란된 복음에 유혹당하고 있다는 사실 때문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방법, 이것은 비유니라고 이렇게 성경에서 24절에서 말하고 있는데 바울이 지금 말하고 있는 이것은 비유와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비유는 다른 종류의 비유입니다. 지금 한문으로 말한다면 24절에서 이것은 비유니 이거는 풍유법을 말하는 거고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보여주셨던 그 비유는 운유법입니다. 조금 어렵게 느껴지시겠습니다만 여러분 이 부분을 꼭 알고서 통과하셔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더 말씀을 드립니다. 어떤 사물이나 어떠한 사실을 설명하기 위해서 사람들에게 쉽게 설명하는 방법은 예수님께서 쓰셨던 방법이고 지금 바울이 쓰고 있는 것은 구약 성경 그러니까 창세기와 그리고 이사야에 나오는 그 말씀을 가지고 그 메시지의 근본은 흐트러뜨리지 않고 거기서 흐르고 있는 그 메시지를 갖고 지금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율법적 행위와 오직 믿음으로 의로워진다는 것을 말하기 위하여서 미드라시의 방법을 통하여서 지금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24절에서 그는 이렇게 말하죠. 두 여자는 두 계약입니다 라고 근거를 밝히고 있습니다. 24절 하나는 시내산에서 왔고 노예가 될 자녀들을 낳았는데 바로 하갈입니다. 하갈은 아라비아에 있는 시내산으로 지금의 예루살렘에 해당합니다. 지금의 예루살렘이 그녀의 자녀들과 노예살이를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자유로우며 우리의 어머니입니다. 이렇게 대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26절의 말씀만 이렇게 딱 끊어서 한번 보실까요?
20몇 절의 말씀만 여기만 본다면 위에 있는 예루살렘임은 자유로우며 우리의 어머니입니다. 이 말씀 한 가지고서 여러분 해석이 될 수 있을까요? 해석이 안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분명하게 뭐라고 말했죠? 24절에서 이것은 비유니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비유는 진짜 있는 것을 말한 겁니까? 아니면 어떤 메시지를 전하기 위해서 그 어떤 내용을 가지고 와서 그 내용에 대해서 말하는 것입니까? 두 번째죠. 조금 여담은 아닙니다만 대한민국의 이 말씀 4장 26절에 갈라디아서 4장 26절의 말씀을 교리로 하나님 어머니가 있다고 가리키는 이단이 있고, 그리고 그들은 이 말씀만 떼다가 놓고 하늘에 계신 그 어머니가 지금 지상에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국어를 조금만 읽을 수 있다면 이단에 빠지는 수가 있을까요? 저는 사실은 때로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이단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조각 말씀을 끌어내어서 그것을 자기들이 주장하고자 하는 말들, 자기들이 거짓으로 만들고자 하는 그 교리를 만들어내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이 꼭 아셔야 될 것이 하나 있습니다. 바울도 지금 갈라디아 지방에서 다른 복음에 교란당하고 있는 그들을 향하여서 복음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데, 그 복음의 메시지를 강력하게 전하기 위하여서 뭐를 썼다고요? 미드라시를 했습니다. 왜 미드라시를 썼을까요? 더 강하게 증명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성경적 배경이 없는, 유대적 사관이 없는 우리 이방인이 이 성경을 읽다 보니 읽어도 해석이 되지 않고 읽어도 다르게 지금 해석하고 있다는 것이 사실 이 시대의 우리의 현실입니다. 27절의 말씀입니다. 아이를 낳지 못하는 너 불임녀야 기뻐하여라. 진통을 겪지 못한 여인아 환호성을 터뜨리고 소리쳐라. 버림받은 아내는 남편 있는 아내보다 많은 자녀를 둘 것이다. 갈라디아서 4장 27절의 말씀인데, 이 말씀은 이사야 54장 1절의 말씀을 고스란히 가지고 와서 지금 바울은 편지글로 남겨 놓았습니다. 28절입니다. 여러분은 이삭과 같이 하나님의 약속에 언급된 자녀입니다라고 이제 본 말을 하고 있습니다. 29절을 보실까요? 이렇게 비교합니다. 왼쪽에 지금도 그렇습니다. 여기서 말은 지금도 그렇습니다만 누구를 향하는 것일까요? 지금 갈라디아 지방에 있는 사람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 제한된 인간의 능력으로 태어난 자가, 아까 누구예요? 네, 하갈과 사라에서 하갈을 통한 이스마엘이죠. 그리고 성령의 초자연적인 능력을 통하여서 난 자를 박해한 것 같이 누구이죠? 사라이죠. 언약으로 하나님의 주신 언약으로 태어난 아들 이삭을 말하는 것입니다. 율법의 행위의 구원과 그리고 믿음으로 의롭다는 것을 통하여서 똑같은 말을 좀 다르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계속해서 미드라시라고 비유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한된 인간의 능력으로 태어난 자가 지금 공격하고 있다. 교란당하고 있다. 너희들 지금 육체의 할례와 그리고 율법적 행위의 구원이 있어야 구원받는다고 너희들이 지금도 공격당하고 있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에게 잘 와닿지 않는 말이지만 이 말씀은 2000년 전에 그들의 표현 방법이고 아마도 이 글을 읽는 그들은 이러한 표현 방식에 익숙했을 것입니다.
자, 30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지만 타나크 구약 성경은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여자 노예와 그녀의 아들을 내쫓아라. 절대로 여자 노예의 아들은 자유 있는 여자의 아들과 상속을 받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21장 10절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여기 한번 읽어보십시오. 여러분이 착각하지 말아야 될 것은 뭐냐 하면 이 말씀을 문자 그대로, 이거 지금 비유의 말씀, 풍요의 말씀인데 지금 미드라시로 주은 말씀인데, 여자 노예와 그녀의 아들을 내쫓아라. 여자 노예는 누구고 그녀의 아들은, 사람을 찾으시는 것이 아니라 지금 무엇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쯤 되면 제가 왜 이렇게 장황하게 길게 어떻게 하면 지루하듯이 왜 이 메시지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있습니까? 바로 율법과 그리고 믿음에 대해서 지금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지금 내쫓아라고 말합니다. 이 내쫓아라는 말은 갈라디아 이 공동체에게 너희들이 지금 거짓 믿음을 버려라라고 말하고 있다는 표현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31절에 그러므로 우리는 여자의 노예의 자녀가 아니라 자유 있는 여자의 자녀입니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여자의 노예의 자녀가 아니라 자유 있는 여자의 자녀입니다. 우리나라의 한강 이 작가께서 노벨 문학상을 받았죠. 그분의 글을 읽으면 저같이 이렇게 문학이 짧은 사람은 참 어려워요. 이해하기 어려워요. 그런데 여러분 바울의 글을 보십시오. 바울을 통해서 성령께서 얼마나 문학적으로 미드라시를 통하여서 강력하게 뇌리에 남게 뼛속에 숨겨지게 영혼과 골수가 쪼개지도록 말하고 있습니까? 저는 이 말씀에 너무도 감동받았습니다. 우리는 여자 노예의 자녀가 아니라, 우리는 율법이 아니라 우리는 자유 있는 여자의 자녀입니다. 여러분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의롭게 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2000년 전에 바울이 갈라디아 지방에 보냈던 그 메시지입니다만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다시 5장 1절을 보십시오. 자, 이 말씀이 이제 여러분에게 눈에 들어오셔야 되고 지금 성령이 글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깨닫게 되셨을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아멘. 똑같은 말이라도 때로는 직설법으로 얘기하고 때로는 예를 들어서 얘기하고 때로는 에둘러서 이야기하는 인간의 언어처럼 지금 갈라디아서에서 바울은 애끓는 마음을, 때로는 이 어리석은 자들아, 때로는 형제들아, 나의 자녀들아, 나는 해산의 고통으로 너에게 이 편지를 쓴다라고 말하는 이 바울이 그 마음을 지금 이렇게 아름답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이 시대에 어떠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갈라디아 공동체가 겪고 있는 어려움보다 사실은 이 시대에는 더 많은 유혹과 공격이 있습니다. 이것이 사실입니다. 단지 이 교란된 복음에 흔들리고 있는 그들을 위해서 바울은 갈라디아서를 썼지만 이 글을 2000년이 지난 이 시대에 우리가 읽고 있는 우리에게는 얼마나 더 많은 수많은 공격과 유사 종교들과 이단들과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보다 세상의 정치 논리의 사상에 우리가 유혹되고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우리의 선택은, 우리의 결단은 오직 하나입니다. 한 길입니다. 예수를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이러니한 것은 아까 잠깐 여러분께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바울이 다른 복음에 교란당하고 있는 갈라디아 지방의 믿음의 공동체에게 보냈던 이 편지를 오히려 이 시대에 4장 26절의 말씀을 가지고 이단 사상의 교리로 만들고 그 이단 사상을 확장하는 무리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성별이 없으십니다. 그러나 그들은 성별이 있다고 주장하고 게다가 하나님 아버지가 있으니 하나님 어머니가 여기 있다라고 주장하고 믿어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저는 지금 어떤 이단의 교회명이나 또한 이렇게 하나님 어머니라고 주장하는 그 사람의 이름이 무엇인지는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만, 여러분, 지금 성경을 읽고 있는 우리가 갈라디아 사람들이 지금 겪고 있는 이 어려움보다 이 시대에는 더 큰 유혹과 공격이 있음을 여러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바울이 지금 말하고 있는 오직 예수를 믿을 때에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는 것이 더욱더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와닿지 않습니까? 여러분께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습니까? 아멘입니다. 오직 믿음으로 의롭게 됩니까? 아멘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려고 당신께서 십자가에 처형당하셨습니다. 사람으로 오셨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이 자유는 여러분이 생각하는 사회생활하면서 느끼는 그런 자유가 아니라 여러분 마음 가운데 여러분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는 그런 자유 정도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행복감 정도만 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신 이 자유는 영원한 자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영원한 유업을 허락하여 주시는 자유,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신 자유라는 것입니다. 갈라디아 공동체가 다른 복음에 교란당했던 것처럼 우리는 이 시대에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경계해야 합니다.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합니다. 말씀으로 무장되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5장 1절의 말씀을 한 번 더 읽고 기도하고 마칠까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갈라디아서 4장의 말씀을 통하여서 성령님의 마음, 그 인격적인 마음을 우리 또한 느끼게 되었습니다. 예수께서 주신 그 십자가의 복음이 정말로 얼마나 큰지, 얼마나 은혜인지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으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바울이 지금 갈라디아 지방 사람들에게 경고한 것처럼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읽음을 통하여서 우리는 우리를 향하여서 공격해오는 우리 안에서 우리 밖에서 수없는 그 공격 가운데에서도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믿음으로 깨어 있어야 한다는 사실을 알게 해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직 믿음으로 의롭게 됩니다. 오직 예수를 믿을 때에 구원 받았다는 사실이 우리의 자랑이요, 우리의 능력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의 구원자가 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